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에 저희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 세미나를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양에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황순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귀한 목회자의 영성과 영적 파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마음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여는 성경봉독 회개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양진 목사님께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순서지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62회 총동문회 대회 세미나를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허락하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페이지수 19페이지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력과 소개할 것들이 있는데요. 서운운경교회 이인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황순한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자의 영성과 영적 파워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신학대학교 우리 총동문회 또 이렇게 동문대회를 하는 이 자리, 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또 우리 강정원 회장님께서 저를 기꺼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저도 목회자로서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파워를 어떻게 드러내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신학을 중심으로 또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보면 자기가 교회에서 다 대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 어디가 충청도만 그래요? 충청도만 그래요? 점심이 더 기다려지고 말씀보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무슨 세미나나 강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부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하고, 이것이 이제 저의 또 신앙관이기도 한데, 호남신학대학교, 저는 노영상 총장님이 총장할 때 제가 총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총장실에서 이렇게 노영상 총장님이 이 총장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조금 총장으로서 선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 감사를 받고 이러는 것, 대화를 나누면서 안내해 준 적이 있고요. 또 호남신학대학교, 또 최홍진 총장님하고 제가 청해 전도학교에서 교무위원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한 8년, 10년 됐는지, 그건 은퇴도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해 오고 있어요. 현재도 교무위원으로, 또 작년에 청해 국내 선교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호남신학대학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호남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호남하면 와닿고, 그래서 호남신학대학교는 우리 아버지 학교 같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호남신학대학교를 가슴에 품기도 하고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이신 강정원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저로서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아버지 학교에 와서 또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우리 동문들과 같이 목회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선교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총장 4년을 마치면서 제가 총장을 더 할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계속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제가 사임하는 것을 만류하셨지만 제 나이가 목회를 하려면 이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저는 사실 교수할 때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총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어서 총장까지 하게 됐고,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 서원경 교회, 서원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청주 이름이 서원경이에요. 그리고 중원경이 또 있어요. 충주에. 충주는 중원경이었고,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청주 이름이 상당이었어요. 그래서 또 상당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상당교회에서 한
선임 장로였던 장석연 장로님께서 청주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한 구역 식구들을 중심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서원경 교회. 근데 그분이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청주를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2대 담임 목사로 서원경 교회에 와서 지금 만 12년 제가 되었는데, 제가 총장을 그만두고 서원경 교회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이, 나는 보통 일반 목회로 목회할 것 같으면 나는 목회할 이유가 없다. 나는 특별히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세우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하고, 대전 제1감리교회, 제1감리교회가 아니고 또 생각이 안 나네, 둔산 제1교회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 제가 총장이면서 몰래 이름 감추고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교회에 목회하러 가자. 그런데 이틀 만에 들켰어요. 그 담임 목사에게. 총장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둔산 제1교회가 지금 청년만 2,000명 이상 모여요. 반반의 어른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다 청년밖에 보이지 않아. 청년들이 대학생들인데 학교 옆에 방을 얻지 않고 교회 주변에 방을 얻고 자기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학교는 다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 짧은 기간에 그 교회가 청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로 부흥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많은 그 교회에 제가 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요즘에는 5차례 설교하지만 그 몇 년 전에 10차례 설교하는, 새벽, 낮, 저녁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문상호 목사님과 이렇게 관계도 갖게 되는데, 제가 서원경께 부임하면서 말씀 양육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4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저녁 찬양 30분, 또 말씀 1시간,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 30분 해서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같으면 못할 거예요. 항전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40일 동안 어디 못 가는 거죠. 하루라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갑자기 이 목에 모울이 생겨서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라.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래서 충북대가 아니고 대전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이거 심상치 않다고, 큰 병원 가봐야 된다고 해서 뭐 소견서를 써준다고 해서 충북대를 갔더니, 이것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혈관과 관계된, 이름이 또 떠오르지 않네. 네? 아니요, 그런 거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 혈액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결핵 아니면 암인데 99%가 결핵 같으면 6개월 약 먹으면 낫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충북대 교수가 또 서원경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 연락해서 서원경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소문이 났어, 소문이.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데, 제가 40일 말씀 양육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3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를, 내가 이 교회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암병으로 죽는다면 누가 좋아할까? 목사들이 좋아해요. 한 놈 죽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이거지.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내가요,
나는 죽을 수 없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제가 그 마치고 입원하더라도 한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몽골이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요. 자기 부인이 권사고 자기는 이 집사였었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하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VIP 고객은 이게 검사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위를 또 검사할 수 있으니까 2번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큰일인가 봤더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걱정을 더 한 거예요. 결핵도 아니고요.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동안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40일 양육 아카데미를 하라고 해도 못하죠. 시간을 40일 동안 제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5기까지 7기까지 제가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지금도 그것 다시 해줄 수 없느냐라고 요청할 정도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서론이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조금 알아야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구상에 몇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목사님들? 지금은 정보 시대라고 하는데, 네? 대단해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이거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쪽에서는 60억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70억이라고 그러고, 가장 잘 맞춰야 8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에 보면 이제 실시간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금방. 월드오메터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 이 주유소에 나오는 메타기가 돌아가듯이 오늘 출생한 사람 숫자, 오늘 죽은 사람 숫자, 그리고 오늘 나간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거에 보면 지금 81억 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82억은 조금 못 되는데 81억이 이미 넘어선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81억이 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것도 대한민국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내가 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이루시려고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은 직접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이루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 시대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하나님이 가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가르지 않고 훈련된 모세를 세워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스위치가 5개가 있어서 그 중에 나는 2번을 누르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 나중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 엄마야 하니까 믿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밝히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자로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만 기뻐했는데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니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따로 내 기쁨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함께 묶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결국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지만 혹시 제가 질문하더라도요, 뭘 가르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교회 이 임직자 세미나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돌려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저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그래서 내가 그럼 가르치려고 갔지 강사로 갔는데 저는 혹시 목사님들이니까 또 이 와서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속으로 웅하고 그만하면 나는 바보야. 그렇잖아요. 강사를 모시고 있으면 좀 배우는 것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인데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인이 됐던 여타의 종교가 됐던 뭐예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어준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에 하나님 꿈을 이루기에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지도자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기독교인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기독교인인가요? 내가 이 동문회 참여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인가요? 신학대학교를 나와야만 기독교인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감옥에 가보면 제일 아랫목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래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말할 것인데 감옥에 가서 안방차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일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이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립될 때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이 해답이 고린도 전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누구든지요. whoever.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 속에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돼요. 이 생명은 목숨과는 다른 거예요. 목숨은 80년, 100년 살고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생명은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조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분과 연합함으로 죽어도 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출발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품게 된다. 기독교의 가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닐까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육체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과학이 밝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80%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을 하면서 학문을 이끈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선교 신학자 300명을 이끌면서 논문도 발표하고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해봤지만 결국 그 학문은요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80% 세계를 우리가 넘나들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해서 자기가 힘쓰고 애쓴 늘 20% 수준에서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목회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 같이 저하고 고민할 것은 20% 국한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 국한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를 넘어서는 그 세계, 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종교로서의 가치가 뭘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는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부부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일 철학을 했지만 이 한국 철학, 동양 철학을 같이 공부해서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PhD까지 철학으로 학위를 1차적으로 받았어요. 또 신학으로는 선교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고 종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근데 어떤 종교가 됐든 종교로서의 가치,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신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제약 속에 사는 존재인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시공을 초월해 있는 무한대에 있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낼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기독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학문이 있고 박사가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부분적이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재해의 문제예요. 재해 문제.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오순절 사건과 연관해서 성령을 받는 방법,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내 속에 들어온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중간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나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육체가 영적인 자로 바뀌어야, 영은 영으로만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영적인 자가 되냐.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다.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서로 연결고리를 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연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중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유구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이에요.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니까요. 종교로서 가치를 갖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나는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삶으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서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영이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교리이기는 하지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은 흔적만 있지 형태만 있지 생명이 없었던 영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영이 서로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생명이 조예요.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기본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잠깐 나는 다 한다고 안 따라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선포할 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곧잘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건 사랑의 방식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우리 기쁨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선포하면서도. 근데 성도님들에게 내가 바꿔서 읽어줬더니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카드빚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100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고급 빌라 관리비 포함한 고급 빌라를 주시고 우리는 고급 빌라를 줘도 관리비 때문에 살 수 없대요.
뭐 한 달에 관리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가는데 그런데 관리비를 포함한 고급 빌라를 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까요? 고급 빌라, 가득 빚을 다 갚는다고 100억이 있다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독생자 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셨다. 그렇잖아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눈에 보이는 현금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것보다 영생이 더 중요한데 배터리 떨어졌어요. 이런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한계 속에. 자, 고쳐주세요. 조금 더 할게요. 송진구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가장 잘한대요. 젊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대기업에서 전문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 SBS인가 파랑새 특강이라고 수백 회 출연을 했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봤어요. 정말 강의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에 모셨더니요, 영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강의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건 세상의 강의지. 통계를 가지고 지금은 가천대학교 이 창작학과의 교수인데 이 청주에 있는 주성전문대 교수였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그 사람 스케줄 이 모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모셨더니 이게 영적인 주눅함에 강의를 못하고요. 그냥 고양이 앞에서 지쳐. 자기도 그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길게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할 줄 알았더니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강사비를 받아가는 것이 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뭐예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빅 ES라고 하는 책 꼭 읽어보세요. 저는 10번도 더 읽었어요. 정독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4사람을 선정해서 분석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성공하는지 이건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4사람이에요. 축구의 황제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누구? 손흥민은 최근 얘기고 우리 시대는 자본주는 옛 시대고 박지성 아주 순진하게 생긴 박지성 그리고 또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가수 김태희하고 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등반가였던 염홍길 그리고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인 이상훈 교수 4사람을 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분석한 거예요. 서울대 이상훈 교수는 대학원생들이고 미국에 실습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눈만 살아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강의를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연구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에 자 우리는 이런 시험에 늘 빠지는 거예요. 밥은 기다리고 있지 강의는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분석한 거 보면 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 성공한 사람은 사정이래요. 그게 뭐냐면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새해가 되면 여러분도 목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고집을 놓지 않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다가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진구 교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제 궤도를 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2단계로 넘어가는데 수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지.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일까요? 자기는 볼륨 좀 낮춰. 이런 강의를 못 들어봐가지고 지금. 자,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는 이 정도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메타노이아, 우리로 말하면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가던 길을 중단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는 것. 방향 전환인 거죠. 방향 전환. 두 번째, 그래서 수정이 되는데 세 번째가 열정이 중요해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학벌 때문에 성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 방식으로 따지면 그럼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다 큰 교회 목사해야 되겠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목회 못해요. 저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근데 목회 잘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이 있어서 취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 가슴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열정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열정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그 사람 무엇을 하더라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가슴이라도 뜨거워야지. 아멘. 열정. 이거예요. 목회도 열정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성경은 긍정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신앙은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건 그냥 선포가 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있을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정은 맞지만 열정이 어떤 때 만들어질까? 아무에게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 친구를 만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vision? 너의 비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신 있게 답변하기를 My right side is the 1.2. My left side is the 1.0.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너의 비전이 뭐냐니까. 그랬더니 다시 반복해서 1.2와 1.0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도 꽤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겠지? 인정한 거예요. 인정 1단계. 그리고 한번 들어보자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친구가 맞는 거예요. 비전은 뭐와 관계돼요? 보는 것과 관계돼요. 보는 것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몽골 여성 기독 지도자
포럼을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몽골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별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보통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2.0이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은 죄인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좋은 눈을 줬는데 관리를 못해서 지금 제 눈으로 안 되니까 안경을 걸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도 아직은 1.0, 1.2는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 그들의 시력은 보통 7.9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우리로서는 1km에 있는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런가 봤더니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시력이 좋다. 태국에도요 그런 족속이 사는데 그 정도가 있대.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르는 새나 짐승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짐승, 조류 뭔지 아세요? 네? 아, 네. 독수리? 제가 이거 하면서 안 찾아봤겠어요? 독수리 5.0이에요. 왜 5.0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저쪽만도 못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만치도 못하는 거예요. 맞추는 분 있다 선물을 하나 줄 건데. 네? 뭐 사지까지 없어. 다 5.0 밑에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됐던 이 매가 됐던 이런 것은 황반이 2개가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이 쌍라이트 승용차에 그게 2개로 줌으로 끌어당기고 이러니까 멀리껏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시력이 제일 좋은 것은 타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9.0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는 만큼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보냐 이거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보는 건 20%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내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저 친구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나 보다 하지만 나는 본 게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원더풀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영적 세계를 넘나들 때 그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요. 내 상황은 형편없더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비전을 보고 긍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어떻게 영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1차적인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영적인 요소가 뭐가 있나?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 요소를 주었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4차원적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1차원은 뭐냐면 이건 기하학이나 수학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점과 점을 찍어놓고 선을 그으면 1차원이라고 해요. 근데 점과 점 사이에 선을 수없이 수백 개를 그으려서 평면을 이루면 그것을 2차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선이 그어져서 이렇게 평면이 이루어지면 두께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볼펜으로 그리면 이제 선이 생기니까. 3차원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그어진 것을 입체화했을 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 이 스피커는 몇 차원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윤서 목사님, 이게 몇 차원일까요? 3차원. 우리 회장님은 몇 차원일까? 4차원. 무조건 입체 형태를 띠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보는 거 다 입체를 띄웠지. 성경책에는 그럼 3차원인 거예요, 다. 그런데 3차원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4차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차원의 지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space and time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 연구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아우구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철학자이고 현대 철학자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뭔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 결과예요. 예를 들면 강의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긴 설교였는데도 짧게 느껴진다면 그건 주관적인 이 느낌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시간은 뭐예요? 정해진 연대기적 시간이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게 객관적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시간 공간 속에 있는 시간 공간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총동문회를 하는 것도 이 예언올이라고 하는 제약된 공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대비되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연결된 것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극복하고 영원히 끝이 없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을 나를 때 끝이 없잖아요. 이것을 인피니티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이걸 무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이 없는 공간을 뛰어넘는 그 세계, beyond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넘어서는 그 세계. 그렇다면 우리는 제약된 이 세계 속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영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보여줘봐요. 보여줄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을 크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의 주체자로 있는 자가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4차원의 지배를 받으니까 3차원은 이유를 막느라고 이런 물건이 됐던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3차원 세계에 해당되니 4차원의 지배를 받는데 물어보면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나요? 항상 사탄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또 하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이 믿음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 여러분 있나요? 만질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믿음. 이것도 4차원적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꿈이라는 게 있대요. 꿈.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다는 복을 얻으리라. 말한 묵시.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인용했던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때 들어와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영인, 나가 영적인 자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어때요? 말. 지금도 내가 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는 뭐예요? 잠깐 나타났다 의미 전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근데 만질 수 있냐고요? 볼 수 있냐고요? 볼 수 없어요. 들을 뿐이에요. 이게 영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수없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말의 핵심인데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 관한 건 수없이 많아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르시기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2의 창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방식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 때?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 때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으켰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다. 에드워드 에치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서 다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때 비로소 역사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역사로 나타나고 그럴 때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한번 잠깐 해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희가 죽었다고 할 때 너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부활해요. 죽으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예요? 십자가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아나니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살아가는 발걸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목회자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뭐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독신학과 기복신학은 틀려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기복신학이에요. 기독신학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기독신학이라니까. 성경은 기복신학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31절은 잘 아는데 32절 33절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닙니까? 제가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2탄, 3탄을 해야 이제 정확하게 갈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냐 81억 이상이 산다고 했어요. 그들을 왜 보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사명을 붙잡아야 우리는 가슴에 열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찾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 바로 왕 앞에 왜 이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줘요. 그 말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는 것인지.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 광야 3일 길에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제사는 신약에 뭐예요? 예배예요. 이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자체가 뭐로 시작됐어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출발했지만 동시에 말씀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동성전인 성막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하기 위함이다. 내가 고향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성도는 자꾸 왜 예배를 새벽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 내가 배터리가 다 닳았구나. 이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이유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107에게 총회 임원을 했는데 그때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요. 시편 50편 4절 5절이 그 주제 성구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이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 입증하지 못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목사이지만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목사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목사는 특히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며칠 기도했나요?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며칠 기도했나요? 10일. 그래요. 목사는 목사입니다. 11일.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초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며칠 기도한 셈이 되나요? 12일 기도한 셈이 되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몽골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별, 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란에서 75세 때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그가 이삭을 낳은 것은 25년을 기다려서 낳았어요. 거기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86세 이스마엘 낳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왔는데 8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후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밖에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했어요. 제가 영상 가지고 왔는데 띄놓은 게 없어서 USB를 안 줬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이 광주의 별은 셀 수 있어요. 환경 오염 때문에 별이 몇 개 뜨지도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BC 2100년 그 시대는 별이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몽골에 가보니까 셀 수가 없더라니까. 이게 수억만 개가 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셌어요. 그때 무엇으로 산지 아세요? 자기가 하갈을 자기 부인의 몸종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자기 확신 속에서 그 일을 결단한 거예요.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올 후손을 기대할 수 없으니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손을 주나 보다. 자기 몸은 몸이잖아. 자기 몸을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을 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별조차도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별도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자가 자기가 별도 셀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초를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한 꼭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사도행전 1장 4절 이후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는 그들이 다 출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자기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까지 돕는 것, 땅끝까지 돕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아시잖아요? 한나가 불임나는 아들이 있고 자기가 할 거 없으니까 학대를 받으며 너무 억울해서 뭐를 했나요?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술 취했다고 이렇게 오해도 받잖아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으면 자기 한을 풀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찾는 아들이 하나 없어서 지금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을 읽고서 한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나 아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찾는 그 아들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 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서원은 내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데
제물로 드려지다라는 뜻이 서원이에요. 제물이 뭔가요? 제물이 뭐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은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12장, 내가 본문 말씀 얘기도 다 못했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희 몸을 당시 헬라 철학이 팽배해 있던 그 시대에 몸은요 죄성이 있고 영만 진리라고 했던 그 시대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네.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도 헬라어로 두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살코기를 얘기하는 고깃덩이를 얘기하는 사르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살덩이로서의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육체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영이 작동되고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너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서 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꼭지가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저는 선교학 교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1974년 스위스 로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 존 스토트가 선교와 전도를 구별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로 끝나면 그것은 이벤젤리즘. 지역과 관계없어요. 문화와 관계없어요. 지금은 일일권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라고. 그건 옛날에 지리적 개념으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난다면 그건 전도.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삶이 일그러져 있다면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미션, 선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디에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할 때 뭐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잖아요. Who do you say I am?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네가 고백한 게 네가 한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고백한 건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감동을 해.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같은 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 만류하잖아요. 그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독신앙으로 살지 않고 기복신앙의 자리에 서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결론은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도 받고 마귀의 지배도 받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 박기상 장로님하고 이정환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를 머리 빠지게 하고 머리가 희게 하고 여기 다 성도들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 굉장히
속에서 이게 참 빈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 대개 보면 분석적이고 계산적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뭘 잘나서 하나님이 그랬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배하시고 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뭐가 마음에 맞아?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하나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거예요. 아멘. 시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 한 거예요? 마무리. 이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 예수님까지 팔더라. 그렇다면 아까 기독교인의 기준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표지가 뭔지를 또 따져야 돼요. 우리가 외국 가려면 뭐가 있어요? 외국을 갈 수 있어요? 외국 가려면 비자, 또 여권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표지가 있어야 인정을 받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못 간다니까.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그럼 기독교인의 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19, 20입니까? 제가 한번 선창할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려. 놓치지 마세요.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명예가 힘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표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성령한 말씀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꿈의 자리로 팍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특별히 목사님으로서 목회하고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뭐를 붙잡아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냐면 사명 붙잡아야 된다.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모범을 보였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데 사실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눈이 나빠져도 머리가 휘어져도 머리가 벗어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션. 그러잖아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요. 근데 미션이 사명으로 번역되지만 또 하나 해석되는 게 있어요. 선교가 미션이에요. 너 미션이 있냐 할 때 사명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을 네가 붙잡고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명이 선교다. 그 얘기 결국 뭐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도 내가 태어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미션이다. 그건 뭐냐면 선교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일그러진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신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게 뭐야?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 내팽개치고 세계를 향해서 로마로 소문으로 평생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다.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호신대 동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래봬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자신이 있게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배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교를 이끄는 선교의 주역이다. 이 사명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세계, 영원히 미소 지는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이 귀중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제하여 주시고 이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파워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강구하기 전에 우리 기념 촬영을 우리 카메라맨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앞에서 이렇게 촬영